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주셔서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라는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건재하게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시간 더 평안하셨죠? 예. 자, 오늘 제가 선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노래를 준비를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영감이 온 게 다 슬로우한 노래가 세 곡이 잡혔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시여 주 음성 외에는 한번 묵상하시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복을 누리면서 돌아오는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를
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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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마지막 곡 주 음성 외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
지키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마지막 예배 2020년 마지막 12월 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 받은 복을 계수하면서 또 이 시간에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한 주간을 또 돌봐주시고 한 해를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나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임재해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삶과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주준호 목사님 이제 함께해 주셔서 먼 곳으로 떠나는데 그분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 영감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목표가 수종되는 귀하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만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시 짬을 내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는요, 주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러한 와중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음을 저희들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 이렇게 우리 2020년을 돌아다보면서 또 하나님, 이 다음 주에 맞이할 우리 2021년을 봅니다. 2021년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한 해를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비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그 때때로는 슬프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리고 맞아오는 새해를 또한 이 기쁨으로서 또한 뉴 비전으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헌화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헌화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친교실 그 벽에 보게 되면 헌화 신청서가 있으니까는요, 빈칸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 새로 부임하시는 서병관 목사님께서 이사를 오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요일 날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이곳에 1월 2일 토요일 날 도착할 예정이십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그 기간, 그 긴 시간을 운전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안전한 그 운행길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일 1월 첫 주부터 우리 부임하시는 사목사님께서 강단을 지키시면서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지역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나눔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을 정착하는 데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일이 저와 저에게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고 저는 이제 오는 토요일 날 1월 2일 날 달라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1월 1일은 이 떠나는 날이 아니래요. 1월 1일은 맞이하는 날이라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은 우리 제가 지금까지 있는 우리 권사님 댁에서 맛있는 떡국을 먹고 이제 2월 2일 날 저도 이제 새로운 직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요 오후 8시에 있고 송구 영신 예배는 그 다음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11시 15분에 들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그날 성만찬 예식도 있고요,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1장이 또 그날 이 새벽 예배의 이 마지막 말씀이 되기도 해요.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갖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이러한 막 마음의 충동이 와갖고 이 말씀을 기억으로 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많이 오셔갖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한 맞아오는 한 해를 기쁨과 새로운 비전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이 줌을 통해서 우리 영어부 어린이 사역 그 VBS가 아주 잘 진행이 됐고 많은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략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 지난 6년 동안 정말 저에게는 보람된 그 6년이었고 기쁨이었고 또한 뭐라 그럴까 제 자신을 새로 발견할 수 있는 너무도 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또 저 때문에 때때로는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였고 또한 저의 세밀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하니까는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으로 어떤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으로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제가 우리 서 목사님 처음에 왔었을 때 우리 교회를 투여시켜 주면서 여기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전대 목사님, 박승명 목사님께서 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는데 다 채워지지가 못했다. 그리고 그 흥미로운 나도 다 채워지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책임이니까는 목사님 모셔갖고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 채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멤피산의 침략의 빈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백성으로 꽉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요,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종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0년도에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흠많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을 하여 나복음 전하는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는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멤피스 하는 심령의 존속의 목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할 이 존속의 목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어느 말씀을 우리 되새기면서 우리 멤피스 하는 심령교회 그 열려진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활짝 열려지고 우리 멤피스 하는 심령가 꿈꿔왔던 또한 비전으로 삼고 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멤피스 하는 심령의 이름으로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교회의 한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내서 틈을 내서 우리 선교지에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땀 흘려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 이러한 선교의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12월 첫 주부터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메시아 시리즈 마지막으로 메시아 왕국의 범위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는지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돌아가시 전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지 잘 압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호가 되신다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회를 바라보면서 만민이 그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 기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집하고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만든 기호입니다. 혹은 깃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호를 바라보고 열방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영혼 구원의 일을 혼자서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메시아 왕국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가 메시아 왕국의 범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여서는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서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멤피스산인 침례교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로서 이번 주로서 이 단임 목회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단임 목회는 마무리가 되지만은요, 선교 사역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 아가페 선교 그 팀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에요. 메릴랜드부터 이 형성된 이 선교가 그동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몽골과 이 과테말라, 이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또한 그 외에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선교팀을 계속해서 이끌고 달라스로 가서 그곳에서도 계속 선교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과제가 달라스에 가서 이 선교팀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체화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고요. 만약에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 총회에 이 전화를 들어갔고 해외 선교부하고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은 이 총회 산하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이 우리들이 생명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까지 이루어야 할 이러한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멤피스산의 침례교에서의 이 마지막 주일 설교는 선교에 대한 것으로 하리라 하면서 거의 한 2달 전부터 마음을 정해놨습니다. 마음을 정해놓고 이제 이 준비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것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선교가 무엇인가라.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선교란 말을요, 백과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남에게 알려서 널리 표직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전에서 정의 내리는 선교의 의미입니다. 이 선교라는 용어, 미션이라는 용어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정부가 외교관을 파견할 때 사용된 것으로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이 라틴어 이 미토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쓰여지면서 미션이 되었는데요. 이 미션이라는 이 말은 사명과 위임을 줘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미션의 참된 의미예요. 사명과 위임을 줘서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임무는 물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었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아포스텔로나 템포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726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포스텔로 템포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726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215회가 사용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만큼 선교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지상 최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곤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선교에 대한 이 정의 중에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동적으로 나누는 선교의 일반적인 견해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피터 바이엘하우스가 말하는 선교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즉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방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사명받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미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하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서포트하면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토퍼 라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선교는 정확한 목표와 계획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장기적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선교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서로 꾸준히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도전의 말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좀 어려운 이 말인데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란 기독교인들의 세계인을 품은 봉사다라고 말합니다. 세계를 품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요, 성경에 근거한 선교 신학의 대부로 알려진 조지 피러스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선교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총체적인 성경 사역으로 선교는 구체화된 사역의 범위다 라며 말합니다. 즉 소명받은 사람들은요, 편안하고 정리된 지역 교회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없는 복음의 황무지로 파송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종교나 불신앙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선교의 방법 중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 방법이란 정말 어떠한 그 위대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걸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것. 우리 멤피스 하늘중역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간다면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선교나 전도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듯이 선교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선교된 정의를 바라보게 되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만을 요구하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교회는 선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선교문을 지속할 것인가 닫을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문을 열어놨으니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도록 온 교우들이, 온 믿음의 백성들이 힘을 합치고 기도를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선교를 이끌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선교에 대한 정의와 그 행함은 조금씩 변화되어 왔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요,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기초한 거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선교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좀 두려운 말씀이 되겠지만 맞아요.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시며 그 명령이 많은 우리의 순종만을 요구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이방인들은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오해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열방을 향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간략하게 몇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 세계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원하시는 선교의 비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전하는 것이 그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환하게,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 계시던 일반적인 진리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도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든든하게 존재하는 것, 지난 2020년 그 코로나 그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예루살렘 침례교회를 담임하신 이 존 파페 목사님은요, 시편 67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갖고 계신 네 가지 소원이 있다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분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네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네 가지 소원 중에 한 가지예요. 즉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친송받기를, 그러니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노래하고 귀신을 친소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라며 힐난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 무엇이에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러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러한 네 가지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복음의 무지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음의 무지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찬송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돌려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는 복을 완성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멤피스하는 심령기를 통하여 이 지역의 장자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성계문을 조금 열으셨고요. 매년마다 조금씩 열어가십니다. 이 열려진 성계문을 여러분 결코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닫지 마시고 성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언급하였듯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센터가 지어지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지의 한 부분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바로 이 강단에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서포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또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틈을 내서 선교지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선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 선교의 방법에 대한 이 정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요. 1+1은 2다 라며 이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의 선교 방법이 2000년 전에는 좀 달랐을 것이고 이 100년 후에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은 있어요. 선교의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전파는 내 능력과 내 언변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법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비법이 뭐라고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자신의 능력과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복음 전파는 자신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도나 선교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 말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원리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범위는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그런데 이 땅 끝까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땅끝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선교의 문을 더 활짝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활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열방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민의 교회인 예수님 품으로 나와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멤피스하는 심려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에 아름답게 존속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기호를 높이 세워서 열방이 그 기호를 바라보고 주님 품으로 나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하는 심려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벌써 5년 전에 선교의 뜻을 품었습니다.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부터 다시 선교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메시아 왕국의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러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심적으로 똘똘 뭉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며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오늘 우리 준교가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4년간 계획을 갖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 옛날 요셉이 부모 곁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정말 낯선 곳에서 살았지만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었듯이 우리 준교 이제 일본으로 떠나서 4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준교로 인해서 우리 준교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준교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준교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교를 일본으로 보내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목적 중 하나가 우리 준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사 우리 준교를 통하여 그 지역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많은 백성들이 우리 준교를 통하여 주님 품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보내야 하는 부모의 그 마음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사 우리 준교는 일본에서 복음을 살아가고
이곳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살아가면서 우리 진림품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열방을 품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동성하여 메시아 왕국이 땅끝까지 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동원하여 부러진 선교의 씨앗을 장성하게 키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